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이죠. 그새 5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올 초에 먹었던 귀한 새 마음 각오가 지금도 지켜지고 계십니까? 이때쯤이면 지나간 6개월을 좀 살펴보고 5개월을 앞으로 남은 기간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받고 마음의 새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깨닫고 또 다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상의 하나님 품에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큰 복과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크신 복을 솔로몬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의 손에 의하여 봉헌되었고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라는 성경책의 지혜책들이 대부분이 그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노년, 그 말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타락한 삶이었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로 그의 말년이 변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7절 사이를 보면요, 다양한 우상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섬긴 우상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아스다롯과 밀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을 보면 그모스와 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섬긴 우상들이 얼마나 가증한 우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스다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가나안 땅에 있는 2가지 큰 여신이 있어요. 한쪽은 아세라고 또 한쪽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블레셋 백성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신 숭배는 매우 뿌리가 깊어서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했고 또 비너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계속 여신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마리아 숭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롯 여신 숭배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어떤 숭배가 됐다고요? 마리아 숭배.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아주 심각한 우상이 이 아스타롯, 대지의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 숭배가 더더욱 가증한 건 성적 타락과 방종을 같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들은 대부분이 여사제들입니다. 이 여사제들의 임무가 뭐냐? 신전을 참배하는 남성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침하는 일종의 공창제도, 창녀 소굴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신전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음란한 풍조를 만든 게 이 아스타롯 여신의 숭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죠. 자, 5절에 또 하나가 뭐죠? 밀곰이라고 하죠. 밀곰. 자, 이 밀곰이라는 이름이 7절에 그모스와 몰록이라고 반복이 됩니다. 그모스는 모압 족속의 신이고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이고, 이게 다 밀곰 우상에서 파송된 건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는 인신제사를 거행한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인신제사가 뭐죠? 사람을 불구덩이에 산채로 집어넣어 바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아들을, 어린 아이들을 불길 속에 산채로 집어던지는 유아 인신제사가 이 몰록신앙, 밀곰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들은 자식들 중에 하나를 희생하면서 이 희생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몰록 숭배, 이 밀곰 숭배가 솔로몬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거행한 이 시온산 앞에서 행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예루살렘은 원래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언덕 위에, 높은 언덕에 세워진 것인데, 그 당연히 골짜기겠죠. 오른쪽 골짜기는 기드온 골짜기라고 그러고 왼쪽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왼쪽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유아 인신제사가 계속 드려지게. 그래서 여러분, 전해지는 얘기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존속하는 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계속 불길이 타올랐다고 그러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던지고 자기들의 복을 빌었던 가증한 제사가 이곳에서 벌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게한나라고 하면 지옥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게한나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게흰놈이라고 합니다. 게흰놈이 유래돼서 뭐가 됐다고요? 게한나가 되는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우상 숭배가 이거였어요. 솔로몬이 이것조차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본문 5절, 9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신앙을 어떻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 잠시 하나님을 놓았다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다. 솔로몬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이처럼 타락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미리 준비는 하긴 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던 그 믿음의 왕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신실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와 같이 타락하여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생전에 너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한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배반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하나의 나라였던 다윗 왕국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심판의 예고도 사실은 정말 약한 거예요. 솔로몬이 행한 악을 보면 이보다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 다윗의 공로를 하나님이 창작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본문 말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의 왕국은 먼저 북쪽의 10개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다시는 하나가 다시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족을 향하여 칼과 창을 겨누어 계속하여 싸우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일어난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후에 일어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었던 약속의 땅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솔로몬의 이 가증한 악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버리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타락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누린 풍요와 권력이 그의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영화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월등하게 크고 많았다고 하죠. 유튜브를 지나다 보니까 뭐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누구? 솔로몬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도 한몫을 했어요. 당시엔 큰 나라가 발흥한 적이 없었고 다윗으로 인하여 군사력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 다 통합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지역과 애굽 지역을 잇는 중개무역과 해상무역을 독점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 많은 경제적 이익을 다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진 게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있더라고요. 금을 입힌 대소형 방패가 수백 개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끼리 상하로 대형 옥자를 만들고 그 옥자를 다 순금으로 입혔다. 아주 큰 부를 자랑하게 되었다. 문제는 솔로몬이 점점 풍요의 맛에 취해버리게 된 거예요. 풍요의 맛에 취하다 보니까 점점 독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2개 조로 나눠서 한 개의 조가 왕한테 지극히 극진한 상품을 진상하도록 강요했고 노예가 아닌데도 일반 평민들까지 징집해서 공사를 강제로 시켰죠.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분노하게 돼서 노역 감독자인 아도람이 살해되는 일이 솔로몬 때 또 솔로몬 사후에 벌어지게 되죠. 사실 솔로몬은 그냥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가 있다 보니까 그 부에 의해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 버린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의 영혼을 타락시킨 계기가 되었죠. 두 번째는 육체적 쾌락이 솔로몬의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 타락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일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육체적 쾌락.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 결혼, 혼인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몇 명이요? 아니요, 다 합쳐 첩도 아내예요. 합이 몇이에요? 1000명. 그래도 의장의 3,000국년보단
근데 의장하는 삼총령은 다 자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정말 가증하죠.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결국 그 육체적 쾌락이 솔로몬의 영혼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자,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율법이에요. 뭐라는 거죠?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면 그 여인들이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돌리는데 그 앞에 부사가 있어요. 뭐라고? 반드시. 한 명도 여호와가 없다. 반드시 마음을 돌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했더라. 육체적 쾌락, 그 쾌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치적 혼인을 하다 보니까 아내로 들어온 자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들이 자기가 믿던 우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처음엔 인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적극적 참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대신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육체적 쾌락을 제공하고 우상 숭배가 조장하는 음란한 문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결국 이런 것을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담의 타락. 육체의 두 눈과 연약한 감성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네. 제가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떡 한 덩이를, 오늘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떡 한 덩이를 제 책상에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설교 전에 뭘 먹으면 입안이 불편하기도 하고, 좀 저도 그래요. 겸손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데 제 눈이 계속 떡에 가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는 얘기 안 했어. 먹음직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약해요. 눈이 약해요. 연결되어 있는 감성은 더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고. 혼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들어올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가증하게 빠지게 되는.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들이 주는 육체적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들의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켜 버렸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침이 없는 오랜 평화가 솔로몬의 영혼을 타락시킨 거죠. 정락적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다 보니까 주변에는 대다수 나라와 평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치세 속에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왕의 치세 기록을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 시대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평화가 계속되고 평화는 부귀를 안겨다 주었죠. 문제는 솔로몬이 이 계속된 평화 속에서 영적 긴장을 늦춰버린 거예요.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간절함조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자기한테 취해버려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반드시 쾌락을 불러오고 쾌락은 방종을 낳게 되고 방종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평화로 영적 긴장을 아예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의 세 가지 타락 원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반면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들 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이 중요한 은혜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타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 먹은 마음, 초심을 계속 지킬 것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먹은 초심을 과연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초심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책하시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처음 사랑, 그것이 바로 초심이고, 그것을 버린 자가 솔로몬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초심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열심이나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기대는 초심이 아닙니다. 초심을 찾으십시오,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던 그 열심, 그것들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아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은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결과지, 중요한 초심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초심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동기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이루고 무언가 결과를 맺으려고 하는 비순수한 동기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고 사람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이끌어가는 건 항상 무너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일으킬 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나 첫사랑은 때때로 시련 앞에 무너져나 그 첫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원심 회복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이걸 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솔로몬이고, 그 초심을 잃었기에 솔로몬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초심을 회복하려면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뭐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뭔가 여러 에피소드들과 행동들과 사건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아프고 힘들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 기쁠 때 나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간구와 응답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런 모든 기억들이 하나하나씩 담겨져서 내 안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만남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동네 편의점 앞에 어느 이쁜 여자가 점원으로 있다고 해서 자꾸 찾아가서 물건을 주고받고 산다고 해도 그게 관계는 아니고 만남은 아닌 거예요.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얼굴 한번 보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담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 안에 뭐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어떻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 첫사랑이 회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만나가야 돼요. 신앙은 결국 딱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신앙의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는 대화, 기도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읽는 말씀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그분을 노래하는 예배가 나타나고, 그 위에 신앙의 여러 일들이 지어져 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많이 식었다면 다른 열심과 수고를 더하지 마세요. 뭐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겠다고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끊임없이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초심을 지켜낼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번제까지 드리는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 그건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랑보단 육체적 사랑, 여인에 대한 사랑,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오래된 평화와 수많은 부가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마음 지키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초심을 지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초심을 지켜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적인 욕구로 무언가 만들어보고 싶고 어떤 것을 이루어보고 싶은 욕구하고 달라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의 삶의 길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신앙의 표대라고 얘기해요. 자, 자막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자신은 표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표대는 그에게 있어서는 전 세상의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준, 자신의 욕구, 자신의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리고 그 목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자기는 끊임없이 달려가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목표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쾌락의 눈이 돌아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랬어야 돼요.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아 그 땅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들여지는 것이 그의 신앙의 표대가 되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세상에 강성한 나라는 만들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초심을 계속 지켜가려면 우리 안에 더더욱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면서 저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걸 느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한숨 더 잤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피곤할 때. 그러나 그 피곤한 가운데도 저의 발걸음을 그래도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은 제가 밥을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표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고 싶은 당신의 비전이 저를 오늘도 일어서게 하고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한 것으로는 열심히 못해요. 요새 우리가 점심 먹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몇몇 권사님들 이름 말하면 혼나니까 권사님들이 교회를 계속 나고 열심히 장도 보고 그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도 아프다 허리 아프다 막 나보고 뭐 사달라고 그래. 내가 조만간 염소탕을 한번 끓여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 강대상에서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도대체 이걸 왜 하실까? 그분들 안에 신앙의 표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 노년의 삶에 분명한 비전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게, 그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게 만든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더더욱 초심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그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귀한 마음을 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면서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새 마음, 새 영을 품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각오. 지금 1년 8개월이 지난 이때 여러분은 그 각오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는 올 한 해 표어를 자람이라고 했죠. 계속 끊임없이 자라고 또 자라서 영적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귀한 다짐도 새해 첫날 우리가 해보았는데, 지금은 그 각오가, 그 다짐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와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가짐, 그 각오, 그 기대가 지금은 어떤지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초심을 버리는 자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상의 천국 그 문 앞에서 맞이할 때 그분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말입니다. 첫 마음을 지켜주었구나. 그 초심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었구나. 그 칭찬 듣는 우리의 선한 영적 싸움, 신앙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다짐, 그 고백, 그 귀한 마음들 어디에 있는지 되살펴보게 됩니다. 혹은 더더욱 살아있고 생생해지는 자도 있고, 혹은 세상의 물결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시련과 갈등, 고민 속에서 갈등하는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아닌 바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표대가 분명해지고 그 길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해지고 식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귀한 만남 드리고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8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